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 쭉 보면서 이 여러 많은 사항들 가운데 중상모략도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온갖 소문을 인해서 바울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사이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키지 않는 자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늘 여러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작은 불꽃이 되어서 저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요, 우리의 빛을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낯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갈 방향을 우리조차도 잊어버린 채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보면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어쩌면 가장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 아마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이는 것과 지금까지 행했던 관습들과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평생 이방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살아왔던 이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 속은 어떻습니까? 문화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14, 15,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마리 짐승에게 한 멍에를 지우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어쩌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많은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담을 치고 또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상이라도 동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요 따로 살아야 돼요. 무인도나 아니면 우리가 성을 싸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끼리만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귈 수 있느냐라고, 또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보통 구약에서는 불량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단,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조화들, 그래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우리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려면 믿어야지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오면요, 목사님이 주례도 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단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나고 제 남편을 만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믿지 않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을요 우리가 억지로 심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억지로 불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례를 받는 우리 자매 중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원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이 믿는 집 가정이었고 믿는 집 부모님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혼을 안 시켜주겠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자꾸 시댁에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계속 전화가 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회개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성도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할 게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나 했더니 지금부터 우리 시어머님을,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세례받고 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청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단순해요. 뭐냐면 내 아내가 교회 안 가니까 싸우기 싫어서 저도 안 가요. 제 남편이 교회 안 가니까 저도 싸우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라고 단호하게 여기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가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너무나도 구분지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기며 살아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의 생활은 거의 100% 우상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 우상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도 이 신전에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을이나 어떤 모임에서도 이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 거래도 이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의 모든 일상은요, 이 신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99%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인데 나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이 거룩함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너희조차도 그 물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좀 더 구체하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붙잡고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 생각에는 바로 성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하는 것, 바로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거룩함은 우리가 때로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기 20장에 보면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끊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구별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지 못한 사람과 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할수록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수록요, 우리 관계들이 좁아지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더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친구들, 동창들, 여러 많은 직장, 우리 여러 사람들, 동호회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지만 가면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겨내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전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요, 예전에는 잘 놀고 같이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놀았던 그 친구들을 보면 언제부터 그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가고 신학교 가고 또 주일날 맨날 교회 가 있고 하니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을 별로 못 봐요. 근데 누구를 보냐 했더니 교회 친구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 친구들도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 했더니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우리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동일한 우리가 같이 목회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려움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흐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믿음보다는 어쩌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말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속에 우리가 허부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거룩함을 간직한다라는 것,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형제 자매의 관계를 세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기 전 여러 많은 세상의 관계들로 매여 있어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대신에 세상의 헛된 관계로 우리가 얽매여 있다라면요, 우리는 고달프고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과 또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도 구약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스스로 바로 분리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잠시 잠깐 개혁을 하지만 우상과 연합했던 그 민족, 그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믿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을 할 때 얼마나 크게 부강하게 하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나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보다는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쩌면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내는 방식으로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공부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부딪히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니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가 헌신이 없어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홀리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정죄하면서 넘어뜨리고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바로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들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관계들로 인해서 바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려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투리 시간만 우리가 갱신이 되어서 어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이 왜 아직도 이곳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얼마나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같이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음을 통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해 주신 같이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그 용서 앞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또한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될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늘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오직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둠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혹도 시험도 세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장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원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날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집니다. 오늘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 어떤 유혹과 또 풍파와 파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섰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우리의 빛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작은 불빛을 비추지 못해서 우리가 갈팡지팡했던 이 땅, 어찌 우리가 먼저 나의 작은 불꽃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이 아닌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